마가를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신학교 주일 예배의 말씀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낳은 선교의 바로 세계적인 선교사요, 또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사역, 자기 생명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종말을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서 지금 두 번째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세를 내어서 하는 감옥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 많은 배려를 받아서 결국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에 바로 여로를 끝맺을 무렵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바로 이 바울을 두 번째 옥에 가두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시련, 고난이 다가오기도 했고 그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유가 박살당하고 일반 죄수들처럼 똑같이 이와 같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동역자들을 조차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소식이 끊어진 빈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된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는 바울 사도는 몹시도 외로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일로와 히노네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도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바로 달마디아로 가고 두기고는 에베소 임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이와 같이 나에게 올 때는 드로아 지방에 가면 가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가서 내 그독과 가족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훌훌 떠나버렸던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나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 이 어려운 사역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게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디모데에게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신학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 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최후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대조적인 사건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조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데마와 마가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신학교 주일 설교로 표현할까 합니다. 이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마는 뭘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렸다?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말을 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란 말입니다. 이 데마는
바울 서신에 보면 딱 3번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데마의 형태는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첫째 보면 빌레몬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난 빌레몬서 1장 22,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당시에 빌레몬서 1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바로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란 말입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할을 했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되었고 많은 고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데마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오고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니까 비교적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자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데마는 영예스러운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앞에 데마라고 하는 앞에 지감이 없습니다. 지감이 없이 그냥 데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이 의사 누가는 앞에 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데마 앞에는 아무런 직함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데마의 이름 앞에는 직함이 없는 것을 보아서 그냥 데마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처음 데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면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든지 아니면 나의 사역자 도마라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일어나는 신실한 일꾼 데마라든지 이런 말을 썼을 것인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무슨 매력이나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열정이나 필요성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골로새 교인들이 데마에 대해서 궁금할까 봐서 데마의 이름을 그저 올려서 궁금증을 풀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기를 버리고 간 데마다 라고 이렇게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는 그의 이름 두 자가 배반자, 배신자 그리고 배약자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말. 그래서 그 바울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데살로니가로 자기를 옮겨버렸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데마에 대해서 아마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좀 자유가 있었지만은 그때 고통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하고 함께 동역을 하다가는 자기는 잘못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고 칼빈은 해석을 하고 있고 렌석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바울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할 만한 이러한 재질이 갖춰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잘한 말과 너무 대조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리라고 하는 이 바울은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바울 자신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데마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바울이 그냥 데마라고 하는 말만 기록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로 이와 같이 그 사역이나 바울에게 이와 같이 했던 모든 바울의 사상이나 선교의 목적까지도 데마는 모두 내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마처럼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바로 타락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로 영적인 생활이 떨어져 있었다. 영적인 생활이 감소되고 있었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는 도리어 안일한 쪽을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을 선택했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자신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는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 성공 쪽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란 말입니다. 위대한 소망의 영웅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연약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부귀 영화 현실을 바로 선택하고 말았다. 이란 말.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마가를 보면 마가에 대한 인물은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풍성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순환 때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목격한 사람이면서 그의 집은 예수님이 마지막 살아계실 때 성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어머니 마리아, 신앙의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기 직전까지 그 자기 집을 기도의 처로 사용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과정에서 협력자로 발탁이 되어서 동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기에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는 처음에는 외반자처럼 좀 믿음이 좀 없는 자처럼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브에서 배를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모 국으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요한은 저희에게 떠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선교의 성공적인 마지막 끝에 끝맺음에서 선교사 일행들은 새로운 여정을 찾아서 저들이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는 중에 마가는 두 지도자를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신앙과 용기는 그 험난한
선교자의 바로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요, 이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때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해서 다툼이 일어난 동기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나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대신에 나는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자기는 마가를 버릴 수 없으니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똑같이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선교지를 양분해서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마가의 모습은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로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는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통역자 마가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의 곁에 돌아와서 이와 같이 바울과 함께 마가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가는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시절에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바울의 곁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바울을 떠날 수가 없었고 바울도 그를 아주 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가처럼 절대로 곁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어려울수록 교회 곁을 떠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가의 모습은 바울에게 필요 불가한 꼭 있어야 할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보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마가가 이 믿음이 없다든지 그 소명이 없다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네가 올라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옛날에 예루살렘을 갔던 그 당시에 마가가 아니고 새롭게 이와 같이 결심을 하고 돌아섰던 마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의 최후의 장소에 마가가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바울이 사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공적인 임무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주의 일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무서워도 그는 떠나버린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었고, 여기 바울이 최후의 순간에 그를 동역자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 옛날의 마가가 아니라 그는 지금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신학교 주일로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데마 그리고 마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였고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했다가 시부지기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두사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가는 처음에는 배신자처럼 보여졌지만은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제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만은 태고를 상징하는 말이고 영적으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결국은 육으로 맞춰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두사미의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신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으로 넘어진 듯 하였으나 결국은 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난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한쪽은 기가 막힌 태고요, 한쪽은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진보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초야에 묻혀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를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이 말이. 그러니 그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본인에게는 영예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보람이 바로 여기 있어요. 힘들고 고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용하여 써주시니까 내 그 고난이 이렇게 바로 이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2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우리가 이제 2월 달을 이제 통과하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마처럼 바로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퇴보하고 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겁니다. 마가처럼 처음은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진보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전진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가는 마가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를 사랑하여 주의 편으로 기울어지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놓지 않으려고 거기를 힘써 애써가는 바로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화 되어져 가서 세상으로 내 몸이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조차도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행을 결정하는 일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육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가처럼 치욕의 연약에서 회개를 하고 일어나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기다리는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행에 데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퇴보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런 말. 그러나 마가와 디모데가 동행하고 있는 이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곧 순교인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곧 주님이 가신 길이요 십자가를 가고 가는 길이요 이 길은 곧 사명자의 길이요 이 길은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보의 길이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마의 길을 버리고 마가의 길로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